말씀 프린트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축도할 때마다 듣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축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이 뭐냐?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복이다. 이렇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이란 원문에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소통과 나눔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말해요. 성령과 소통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과의 소통과 나눔과 교제가, 다른 말로 성령과의 사귐이 무엇이다? 축복이다, 복이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의 마무리에 그것을 축도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과 사귐이 그토록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리로 압니다. 사실은 교리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특별히 생각 안 해요. 아, 그런가 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그런가 보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그러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수련회 때, 찬양 중에 은혜 받을 때, 뭐 이 정도만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제도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해요. 언제요? 긍휼하심을 받고자 할 때,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이 말씀에만 익숙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일상 속에서는 성령과의 사귐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을 때가 아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큐티나 예배 정도 만나죠. 근데 그것도 그래요. 큐티는 좀 은혜를 받는데 설교 때는 딴 생각할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성령의 교통하심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알아야 성령과의 사귐이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죠. 어떻게 좋게 보냐고요. 우리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질문하면 이거죠.
생각만 해도 기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생각만 해도 기쁘다 할 때는 언제냐면 대체로 그 연애할 때, 그렇죠? 연애도 한 1년 이내, 그렇죠? 1년 이내. 그리고 또 클라이막스가 한 3개월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3개월만 넘어가도 그 형제들은 이제 그 자매 만났을 때만 뭐 그러지, 사실은 헤어지면 게임하고 별 생각 안 합니다. 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만나고 돌아서면 게임하는 게 아니라 늘 나를 생각하고 늘 기뻐하고, 난 너만 생각하면 기뻐 이러신다고요. 지금 그걸 지금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세요? 사귐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이성교제하는 남녀간에서 볼 수 있는 사귐이 아니에요. 이거 3장 17절 연애를 해도 3개월 안에서만 통하는 그거를 주님은 24시간 영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날 만나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별 기대가 없는 게 문제예요. 분주하게 살다 보니. 그리고 그거는 예배 때, 찬양할 때, 수련회 때나 경험하는 거라고 내가 선입견으로 나를 무장시켜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일상 중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으로만, 날 통치하시는 분, 내가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는 분, 엄하신 분, 크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통치권자로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막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 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거든. 그러니 어때요? 물론 감사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맘대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또 크게 두려우신 분이라고만 오해하고 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분을 대해요? 외면하는 거죠. 모른 척하죠. 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 저 미국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수련회를 나와야죠. 작정하고 오는 거죠. 작정하고 미국까지 가야 만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은 만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예레미야 23장 19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수련회가 아니어도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언제든지 날 만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나와 사귈 준비가 되어 계시다니까요.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구하고 찾는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말을 거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말을 걸어주세요. 주님 계세요? 말을 걸어줘. 내 안에 계세요? 왜 이렇게 잠잠하세요? 좀 계세요? 똑똑똑 하시라고요. 여러분 말을 거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29장 13절에 온 마음으로 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돼요. 건성으로 말을 걸지 말고 온 마음으로 말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온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지금 상사한테 내가 혼나고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 있는데 무슨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게 됩니까? 교회도 아니고 직장에서요.
잠깐 화장실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각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걸로 오해한다고요. 물론 그래야 돼요. 우리가 때와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만나야 하죠. 그러나 일상에서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이 온 마음으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목하여 이 말이에요. 나를 구하면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주목하는 거예요. 환경 말고 사람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주목해요. 사람을 주목해요. 문제를 주목합니다.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주목한다고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마음으로. 어떤 장소를 찾아갈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딱 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면 돼요. 내가 앉은 책상에서, 내가 앉은 도서관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서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그냥 만날 수는 없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설교 준비할 때까지는 만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설교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여러분 눈치를 봐야 돼요. 원고의 내용에 신경을 쓰면서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강단 위에 올라오면 하나님을 주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시계도 봐야 돼요. 왜? 예정된 시간에 끝내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언제 주목하느냐? 원고 작성하면서 주목하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시계 보고, 여러분 눈치 보고, 그러는 거죠. 그만큼 세상의 힘이 강력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보이는 것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이 보이는 것들의 힘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은 마음을 주목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목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야, 은석이가 주님께 주목하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날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의 눈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보좌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찬양에 집중하면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도서관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직장 컴퓨터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일상에서 그렇게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는 이라고 말하죠. 욥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내가 마음으로 주목한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이전에는 상황만 보였죠. 이전에는 사람만 보였어요.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이제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3인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헬리콥터 뷰라 그래요. 이렇게 있다가 요 마이크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땐 어때요? 마이크가 커 보이죠. 그런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마이크가 작아지고, 더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이크보다 넓은 범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인공위성 높이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다 보이죠. 하나님의 눈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헬리콥터 뷰라 그래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내 문제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내 문제를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야,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너는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야. 선배가 아무리 강요해도 아무리 책망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목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어떻게 알아요?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그 증거들이 있어요.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임해요. 여러분, 감동하고 감화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감동은 좀 일반적인 가요를 듣고도 감동을 받죠. 보통 이제 감동이란 말을 교회에서도 쓰는데 보통 이전에는 감화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한국 교회가. 성령의 감화, 감동과 감화. 세상이 주는 감동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노래 들어보세요. 거기서 주는 감동은 세상을 향해 폭주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유튜브 보고 기뻐요? 주님과는 멀어집니다.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라지면 공허함이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 그 증거가 뭐예요? 생각이 열려요. 또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또 깨달아져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 회사에 있는지 알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지금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고. 발견과 통찰이 있어요. 그 발견, 내 인생에 대해서 발견하고 통찰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해. 이 가치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요. 또 마음이 넓어져요. 좁아졌던 마음이 넓어집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나누다가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 주로 이런 거예요. 나 스스로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다양한 방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영적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은사의 최고 갑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의 최고의 갑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어요. 누구는 12권이라고도 하고 논쟁이 있는데 12권이나 13권이나 어때서 썼다고. 그리고 영적 깊이가 깊은 사람은 사명을 깨달아요. 내 사명이 이거구나. 교회에서는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 내 친구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대할 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명으로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나를 고용했으니 일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못 가요. 화나고 짜증 나는 일 생기면 그냥 집어쳐버리면 돼. 그런 것만 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나도 지금 뛰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리고 그 사명이 더 새롭게 깨달아져요. 이전에 알았던 사명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져요. 사명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확장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드려야 할지 분명히 알게 돼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과 교제하다 보니 알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외롭게 두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돼요. 대부분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 왜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계속 부르짖죠. 주여 주여 그런다. 가끔 예수님 생각해요.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가끔 예수님 생각해 드리고, 가장 가까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라니까.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나만 손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을 찾으세요. 주목하고 말을 걸어 보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은서가 이렇지 않으세요. 육성이라면 이게 난리가 나요. 그렇죠? 다 사도 바울 되지. 다 사도 바울이야. 그래서 육성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다 사도 바울이라고 착각하거든. 교회 목사가 설교를 못해요. 육성을 여러분이 다 듣잖아요. 내가 설교하겠다고 나섰고, 목사님 비켜요. 내가 들은 음성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된다고요. 그래서 육성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육성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근데 왜 안 듣는데요, 자꾸? 예수님이 이거 거짓말 하셨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죠. 주님이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듣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들음의 메커니즘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들음의 메커니즘이 달라요. 인간은 말과 글을 통해서 소통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소통하세요. 전방위적으로. 이게 뭐예요? 말과 글로 소통도 하시죠.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으로, 은사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통해서, 심지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소통해 주세요. 너 교회 역사를 봐라.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니? 너희들은 다를 것 같니? 정신 차려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은 소통하세요. 여러분, 들음의 메커니즘은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에게 말씀하세요. 육성을 안 주시는 이유는 착각하지 말라고. 다 사도 바울 되니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육성을 안 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육성이 아니라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균형적인 신앙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저 보좌에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권자로서의 하나님 맞지만, 옳지만 그 하나님으로만 보지 말고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의 대상으로 봅시다. 형제들이 이게 문제예요. 사귐의 대상은 주님하고 어떻게 소름 끼쳐요. 남자끼리. 주님이 남자냐고요. 근데 주님과 제가 사귐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경험해 보니까 이성교제보다 낫던데요. 형제들 싫어요?
주님 만나는 게 훨씬 달콤해요. 그 감격과 기쁨은. 근데 자매 만나면 형제들 입장에서 배려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배려 안 해도 되고요. 내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녹아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남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자매 만나는 것보다 주님이 달콤합니다. 이렇게 체험을 하시라고요. 이은성 목사가 앞에서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형제들 은근히 1년 지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피곤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어요. 남자는 변해요. 1년만 지나면 TV 보면서 딱 전화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전화하고 무슨 말 했지? 그런다고요. 얼마나 힘든데. 밤새서 통화해봐요. 이 여자가 안 끊으려고. 밤새서 통화하면 괴로워요. 그런데 괴롭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괴로운데 여자들도 알죠. 그런데 그런 남자에 실망하지 말고 주님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밤새서 나를 만나주니까 남자친구는 좀 밀어내고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야 두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동가선 안가부.